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있는 곳에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4마일, 그러니까 22km가 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협곡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행의 앞에 가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그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났을 때에도 그는 앞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서 가시기보다는 보통 그들에게 둘러싸여 가시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이, 장군과 같이 그는 앞서 가고 계십니다. 그는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적어도 그분은 2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잡혀 있는 듯 보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가 있었으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로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임박한 위기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라도 같이 염려해 주기를, 같이 긴장하여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튼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모두 다 강한 공포, 의심, 이상한 느낌들이 있었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장하고 심각한 말을 들은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집과 친구를 즐겨 버렸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어떠한 장소에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질이 불같고 우레의 자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내로 교육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54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세주의 다음 자리를 취하였고 야고보는 구세주와 가까이 접촉하는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예수님 뒤에,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던 두 형제는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어떻게든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물질로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받들었다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 그로 또한 자녀들의 바람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그런 요구를 하게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살로메 즉 이 두 제자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도 같이 있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냔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곁에 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날에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곁에 있기를 원하시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그렇게 노력했고 정말 그렇게 곁에 있기를, 좌우에 있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러한 일을 보아야 정말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요한과 야고보와 어머니,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좌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그러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어느 부자, 또 어느 큰 사업자 곁에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548페이지예요.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그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어머니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여기 한 어머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했던 그런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아들이 좌우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더 심어주도록 노력했고 그러한 유혹까지 하도록 부추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추김을 합니까? 뭘 더 하라고 요구합니까? 뭐가 더 부족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추겨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라. 지금도, 환난의 때에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한 부추김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요구를 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쪽으로 한번 시선을 바꿔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날 요한과 야곱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할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진정 주 앞에서 원하는 것,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것들은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요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의 영광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것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 제자들에 의해 버림받는 것, 완전히 배반당하시는 것, 심한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큰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 곁에 있는 걸 이루려면 이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침례라는 말도 잔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침례는 죽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침례란 한 생명이 새로워지는 목적을 가진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죽임을 굴복시키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정복시키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침례 즉 새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야심이나 욕망을 다 죽여야 한다는 거죠. 옛삶을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어느 구석 자리에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 구함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에 하늘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만만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곁에 늘 있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하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칭렬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호자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우리가 예수 곁에 있는 것은 그냥 누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아 극복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늘 있으면서 우리의 자아가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 극복의 증거이다.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 곁에 있고자 노력하고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늘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자아가 극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에 달성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어떤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 이후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곁에 항상 있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욕구와 충족을 위해 그저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늘 있겠다, 곁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자녀에 대한 바람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고 뒤에서 격려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예수 곁에 있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